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걷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이렇게 걷죠. 이렇게 아기가 걷기 위해서는 무려 2,000번이나 넘어진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다리가 튼튼해지고 그 넘어질 때 감각을 익혀서 나중에 걸을 수 있고 또 나중에는 전속력으로 이렇게 달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혹시 여기 실수 잘 안 하는 친구 있나요? 네, 없죠. 실수 많이 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될 때 어때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처신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아주 지혜를 배운 사람이에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실패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여기 나와 있죠? 예빈이가 한번 오늘 읽어봐 주겠어요? 제목 한번. 아이성의 패배와 아간의 문제.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거기서 아간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지 한번 나누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실패의 경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네, 벌써 졸린 거 아니죠, 여러분? 예. 현성이 점심 많이 먹었어요? 예. 자, 아직 졸리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어디였어요? 여리고? 그죠? 여리고였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을 때 마지막 날에 소리를 지르게 될 때 성벽이 납작하게 이렇게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도시가 나와요? 아이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아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자,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여리고 성도 아주 거뜬하게 승리한 이 이스라엘이 왜 패배하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간의 이름의 뜻은 곤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참 이름에 곤란하다라는 뜻이 있으면 좀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느낌이 이름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참 벌이는지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아이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 한번 지도를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때요? 요르단강 지나서 여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인 거예요. 여기 보면 베델, 예루살렘. 베델에서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이런 도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리고 전쟁의 승리의 도치가 돼서 가나안 땅 정복은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패배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패배를 하고 돌아섰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잘 보이죠? 3,000명을 보냈는데 2개 반이나 보냈잖아요. 그런데 대패하고 도망가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이거는 6절하고 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주의 궤 앞에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며 머리에 흙을 끼얹고 저녁 때까지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여 대체 어찌하여 주께서 이 백성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흡족히 여기고 요르단 저쪽에 거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보고서 리더로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5절에는 이 전쟁에서 패배한 그 원인이 나오게 돼요. 자, 한번 이제 실패한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가 앞으로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전유물은 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양과 소, 심지어는 그런 금은보와 폐물도 갖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이죠? 네. 시작할게요. 시작. 내가 노략물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에서 만든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내가 그것들을 내 장막 한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어떤 죄를 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 어떻게 그랬어요? 모든 전유물을 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탐욕을 부리고 그것을 훔쳐온 거예요. 그런데 이 훔쳐온 물건을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어떤 물건이라고 표현했냐면 우리 한번 13절에 보세요, 여러분. 쭉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 물건을 뭐라고 얘기했죠? 네,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무려 11절에서 15절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이 물건들은 저주받은 물건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상황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어때요? 전혀 모르고서는 아이성을 점탕한 뒤에 사람의 수가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가 3,000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어때요? 대패하고 무려 36명이나 죽게 되었죠. 또한 여기서 여호수아의 좀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 결국 아이성의 그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뭘까요? 아간의 그죠? 범죄 때문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어요? 탐욕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저주받은 물건을 이렇게 숨겨뒀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장 21절에 탐내어 그것들을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적혀있죠. 자, 우리 잠깐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고 우리 한번 창세기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네.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 열매가 먹기에도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웠고 그걸 먹으면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브가 그거를 먹게 돼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자, 이게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원리예요. 보고 탐심, 탐욕을 부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 죄의 습성이 바로 오늘날까지도 세상에 많은 죄가 있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이렇게 탐심의 문제를 다루셨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17절 찾아볼게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며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꿀중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네, 이렇게 사람이 탐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 성도들에게 탐심의 문제를 이렇게 10계명에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보는 게 뭐예요? 자주 보는 게? 유튜브 많이 보죠. 보다 보면 선생님도 보니까 광고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광고를 보면 어때요? 저거 한번 좀 사볼까?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탐심의 문제를 정말 미나가 잘하고 있나 봐요. 부럽습니다. 네. 선생님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히 광고나 이런 거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일단 보는 것을 멈추고 또 마음 안에 탐심을 버리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을 보고 탐내어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하율이가 참 기분이 많이 좋아 보여요. 네. 질문 많이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한번 여러분한테 아간이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탐심을 부려서 그 전유물을 집에 몰래 숨겨두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받을 물건을 아직 숨긴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내셨죠? 보니까 제비뽑기로 사람을 찾아내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간부터 딱 뽑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지파, 그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라 족속, 그 다음에 삽디 가족, 그 다음에 아간.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선생님 보면서. 네. 그러니까 어때요? 아간만 창피를 당한 게 아니라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위에 조상들까지 말하자면 망신을 쭉 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저주받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불로 태우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자체로 태운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간에게서 이제 여호수아가 죄의 자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19절하고 20절에 이렇게 하는 대화를 읽어볼게요. 다시 우리 원래 본문 여호수아 7장 한번 돌아갔어요, 여러분? 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자백하며 내가 행한 일을 이제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아간의 죄의 고백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자, 24절하고 25절 보니까 여호수아 또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세라의 아들, 아까 봤죠? 이렇게 아간을 붙잡고 은과 옷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 딸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취해서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돌로 치고 불로 불태우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한날에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아요? 네,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분명 19절하고 20절에 아간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간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그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가 핵심 내용입니다. 한번 이제 고개를 들고 이제 필기 안 해도 돼요. 네. 선생님을 안 보는 친구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봐야 돼요. 눈을 이렇게 하더라도 얼굴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자, 보배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설레인데요. 보배 눈이 아주 커가지고 선생님을 아주 이렇게 예쁘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맞나요, 여러분? 네. 그런데 선생님이 아간도 지금 회개한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런데 한번 내용을 앞에서 한 것들을 잘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어기고 자기 집에 숨겨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는데 대패하고 무려 36명이나 죽게 되는 큰 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의진아, 내가 만약에 아간이라고 하면 어떡할까요? 나는 몰래 숨겼지만 지금 여호수아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어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주은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아간이라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선생님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여호수아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간은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너무 심히 붕괴해서 울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아간은 어떻게 했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뽑았죠? 범인은? 네, 제비뽑기를 하는 중에도 아간은 모른 척 했어요. 결국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까지 내려왔을 때 인정을 한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 아간이 회개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 어렵겠죠. 바로 이런 아간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안타까운 대목이 오늘 19절을 보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아주 안타까워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법대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리나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아이성 전투를 했지만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유나 어땠지? 어떤 범죄가 있었죠? 그 원인 아간이 그저 범죄를 했죠. 몰래 탈취물을 갖고 와서 자기 집에 숨겼어요. 그런데 범인을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결국 아간의 그 조상까지 참피를 당하게 하셨어요. 결국 죄의 대가로 아간의 가족들, 그거에 모두 속한 그것들을 돌로 치고 불태워 죽였어요.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 핵심 내용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분명 13절에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구별된 백성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지 못할 때 이렇게 본보기로 죽음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오늘 좀 엄중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구약의 말씀들은 그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징계를 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그런 성도로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